지난주에 말씀 밝은 밤이 있었다는 거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한번 새겨봤죠. 우리 출애굽기 14장 20절 말씀을 중심으로 지난주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눴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밝은 밤입니다. 시작. 애굽진과 이스라엘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이 가까이 못하였더라. 출애굽기 14장 20절 말씀. 아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밝은 밤. 추석에 그 달 보면 생각하셨죠? 적용을 하셨죠? 자, 시작. 애굽진과 이스라엘진 사이에. 아유, 제가 안 하면 다 없어지세요. 제가 여태 속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셔야죠. 자, 시작. 애굽진과 이스라엘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이르지 못하더라. 출애굽기 14장 20절 말씀. 아멘. 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인생의 밤, 광야의 밤이 있어도 그 밤을 어떻게 살아낼 수 있어요? 밝게 살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9월과 10월 달 교회 비전을 나누고 방향을 함께 나누고 이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을 공유하는 중에 첫 번째 주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왜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갈 때 광야 들어가는 조건을 민수기 14장에서 뭐로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뭐 하시면?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들이실 것이요, 인도하여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더라. 자, 기뻐하시는 교회가 된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그 한 방으로.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에 해야 할 일들은 많아요. 모든 게 교회에 어쩌면 해야 될 일이지만 우리는 여러 가지를 하면서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2주 지났지만 첫 번째 주 뭐였습니까? 사람을 살리는 교회. 그러니까 살리고 싶어하는 교회. 그러니까 사람만 보면 막 사람 욕심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 보면 그 영혼에 대한 욕심이 있어야 되고, 사람 보면 그 생기를 불어일으켜 넣고자 하는 그런 막 욕심이 있어야 되죠. 그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 마음으로 찬양하고, 그 마음으로 설교하고, 그 마음으로 교제하고. 그래서 교회 안에 주신 그 생기가 뭐였죠? 음부의 권세도 이기지 못하는. 그래서 교회 안에 그걸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리는 교회가 됩시다. 살리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어떤 교회가 되면, 제목 한번 따라합시다. 같이 읽어보죠. 스크린 통해. 시작. 사람을 세우는 교회 양육. 자, 사람을 세우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성경에 사람이 이 낭패를 당하는 여러 장면들이 있어요. 작은 실수 하나가 인생 전체를 삼켜버리는 일도 있고, 이 순간의 오판이 걷잡을 수 없는 그 개인과 가정과 국가를 나락으로 떨어뜨리게 하는 그러한 일들도 있습니다. 참 많죠. 사건은 다양합니다. 수많은 그러한 일들이 성경에 등장을 하는데, 제가 성경을 읽으며 그 원인들을 찾아보다가 이런 공통점을 나름대로 발견을 했어요. 그것은 감의 문제였다. 무슨 말이냐? 감각 아시죠? 감각. 그러니까 몰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원래부터 그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것도 아닌데, 잘 보세요. 사람에게 있어서 그 신앙적 영적 감각이 떨어질 때, 그러니까 감을 잃을 때 꼭 죄를 짓더라고요. 예를 들어 봅시다. 첫 번째 사람 아담과 하와지요. 하나님이 당부하셨습니다. 너 먹어서는 안 된다. 먹지 마.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말씀하셨죠. 자, 그런데 뱀이 와서, 세상은 여러분 이래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듣고 가고 결단하고 이 흐름대로 가도 세상은 꼭 와서 다른 흐름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합니다. 뱀이 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야. 먹어야 돼. 먹어야 돼. 먹어야 돼. 자, 이때 이제 하와가 감이 작동해야 될 시간입니다. 어떻게 해요? 아닌데. 이게 돼야 되죠. 아닌데. 이 걸려야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감 떨어져 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정말 보암직, 먹음직, 끝난
끝났어요. 먹고. 여러분 비슷한 상황인데 감히 살아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이 강한 유혹을 당하지요. 이 보디발의 아내가 성적 유혹을 합니다. 보는 사람 아무도 없어. 너 하나 단둘 뿐이야. 근데 이때 요셉을 보세요. 어떤 장면을 성경에서 특기에 표현합니까? 감이 살아있어요. 그렇죠? 감각이 딱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득죄하리요? 감이 살아 있습니다. 딱 거절하죠. 거기서 끝.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그 감이 어땠을까요? 블레셋이 목전에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번제 제사를 빨리 드리고 이제 출전해야 돼요. 전쟁터로 출전해야 되는데 집례할 사무엘 선지자가 아무리 기다려도 때에 맞게 도착하지 않습니다. 자, 이때 사울 왕이 뭘 할까요? 감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감 떨어질 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감 떨어질 때 사람들 입에서 자주 나오는 말이 뭔지 아세요? 어쩔 수 없지 이렇게 해요. 어쩔 수 없지 내가 제사를 집례해야지. 그리고서 해서는 안 될 제사를 집례를 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끝.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죠. 안 오니까 어쩔 수 없죠. 내가 해야지. 이런 감 떨어진 거예요. 똑같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막 밀고 들어옵니다.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이때 이 감각적으로 한 가지 판단을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감각으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백성 군사들을 다 미스바 광장으로 다 집합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비무장 상태로, 여러분 블레셋이 목전에 있는데 비무장이란 이게 무슨 경우입니까? 비무장으로 금식을 선포하고 거기서 기도를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감각으로 한 거예요. 순간에 딱 감각으로. 자, 그렇게 감각이 살아 있었죠. 금식 성회, 기도 성회를 마치자 하나님께서 그 목전에 있던 블레셋을 어떻게 해주시죠? 정리를 다 해주십니다. 감이 문제예요. 여러분 은혜 받는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죽어있는 감각들이 살아나는 걸 말하고, 우리의 영적인 죽어있는 감각들이 살아날 때, 저는 그런 경우 한 번씩 있죠. 여러분 잘 때 나도 모르게 이 팔을 머리로 깔고 자는 때 있지 않습니까? 피가 안 통하다가 피가 쓱 통할 때 그 기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죽어있는 게 살아날 때 희열을 느끼거든요. 은혜 받는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한 주간도 죽어있는 감각들이 있습니다. 선악과 먹지마. 아멘. 안 먹어야죠. 그런데 뱀은 와서 다른 방향의 이야기를 해요. 자꾸만 들으면요, 사람이 3번 들으면요 뇌가 속는다고 합니다. 그런 줄 알고 살아요. 세상의 이야기 소리 많이 들으면 감각이 죽는 거 확실합니다. 죽어있다가 은혜 받는다는 것은 죽어있던 감각이 다시 살아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 예배 잘 드리고 말씀 잘 듣고 심령이 살아나서 돌아갈 때 왜 기쁠까요? 감각이 살아나요. 감각이 살아나면 들리기도 하고 보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가까이 느껴지기도 하는 것, 이게 사람이 가장 기쁠 때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 듣고 기도하고 예배한다는 것은 단 게 아니라 우리의 감각이 죽지 않게 하기 위해 몸부림하는 거 딱 그겁니다. 여러분 이 감이요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해요. 자, 그러면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감각은 지금 어떠십니까? 이것에 관심은 갖고 계십니까? 피가 안 통하면 혈액순환, 여러분 우리 민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감각 어떠세요? 있어요. 확실히 있습니다. 목회해 보니까요 확실히 저를 포함 모든 얼마나 다양한 남녀노소 성도들이 있으면 감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감 떨어지면 안 돼요. 시편 1편 말씀을 이런 관점에서 다시 한번 읽어봤더니요, 그 시인이 그렇게 강조하던 경계하던 게 뭐였습니까? 제발 악인의 길로 가지 마세요. 죄인의 길로 가지 마세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마세요. 막 그렇게 웅변적으로 경계 강조하지 않습니까? 이거 여러분 쉽게 구별이 안 됩니다. 살아가면서 악인의 길과 의인의 길이 정해져 있으면 누가 여기로 갑니까? 다 의인의 길로 가죠. 그러나 그렇게 찾아오지 않아요. 이것을 구별하는 게 뭘까요? 감입니다. 감. 여러분은 감각이 살아 있으십니까? 자,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리면, 사실 이 감에 대해서는 성경이 아주 일찍부터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었다는 사실이지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자, 그대로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 모든 성경은 뭘로 됐습니까? 하나님의 감동, inspiration of God, 하나님의 감으로 됐다. 여러분, 성경은요 이걸로 다 채워져 있어요. 하나님의 감을 이 성경 안에 막 불어 넣어져 있어요. 불어 넣어져 있습니다. 글로만 돼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걸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 감으로, 하나님의 감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요 뭐가 전해질까요? 하나님의 감이 부어집니다. 하나님의 감, 감각이 있어요. 말씀을 꾸준히 듣고 벌써 여러분 다릅니다. 보이지 않는 감인데요 느껴져요. 대화해 보면 느껴집니다. 해 나가시는 거 보면 느껴져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어떻게든 사모하고, 그 말씀이 생명이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먹고 생명처럼 받아 먹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요 살아있어요. 왜일까요? 그 감이 이렇게 희한해요. 감이 부어집니다. 여러분 아무런 힘없고, 저도 참 경험했습니다만 아무런 힘없고 의욕 없고 정말로 힘들 때 성경 말씀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흰 건 종이 검은 건 글씨라 생각하고 계속해서 읽어나가지 않습니까? 희한해요. 그 감이 이렇게 불어넣어집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 감으로 살면 그 말씀 봅시다. 그 다음에 뭐로 돼 있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뭘 통해? 알미 아닙니다. 감이에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범사에 유익한 거죠. 그래서 성경을 또 이런 관점으로 보니까요 성막을 만들 때, 이스라엘 성막을 처음으로 만들 때 출애굽기 35장 어간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중요한 것을 이제 만들기 위해 사람을 부르시는데 그 사람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이었어요. 두 사람을 먼저 딱 부르신 후에 첫 번째 했던 게 뭐냐면요 어떻게 만들어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뭐 재물을 그들에게 붙여주신 것이 아니라 이것부터 하셨습니다. 두 사람을 부르사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감을 그에게 불어 넣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경은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그것을 가지고 감을 받고 지혜와 명철 은사를 주신 후에 그것을 가지고 온갖 정교한 일을 깎아 물리고 온갖 것들을 해 나가게 하셨다. 사사기의 사사들을 잘 보세요.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사로잡아요. 감동.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 믿고 살아가실 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고,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한 것도 감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믿으면서 사실 때 여러분 안에 죽어있는 감각이 아니라 살아있는 감각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중요해요. 저는 이제 운동 경기들을 좋아해서 가끔씩 중계를 봅니다만 우리나라 그 프로 선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단한 세계적인 선수들이죠. 세계적인 선수들을 또 모아놓습니다. 거기서 우열을 경쟁하는데 해설자와 캐스터들이 이런 표현을 자주 해요. 실력 거의 다 똑같아요. 세계 수준입니다. 그런데 뭐가 마지막에 우열을 가리냐? 감각. 야, 저 선수 아주 야구 센스 있습니다. 야구 감각이 있습니다. 감각. 여러분은 이 감각을 잘 유지하며 살고 계십니까? 자, 우리가 원론적으로는 이제 다 알겠는데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 안다고 삶으로 나타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한번 들여다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사람들을 이 감을 살리기 위해서 끌고 다니시고 이끌어졌나,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현장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면 우리가 배울 게 있을 거예요. 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3대 사역으로 정리한 게 마태복음 9장 35절에 있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자,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의 3대 사역을 우리가 보통 뭐라고 말합니까? 첫 번째, 몰라서 대답 못 하시는 건 아니라고 믿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 뭡니까? 가르치시고, 두 번째 전파하시고, 세 번째 고치시고. 그렇죠? 프리칭, 티칭, 힐, 이 세 가지 사역이죠. 가르치시고,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가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예, 이 세 가지 3대 사역을 공생애 동안 이거 하셨어요. 이거 하셨는데 우리 한 가지씩 봅시다. 첫 번째는 예수님 하면 보통 우리가 선포하신 장면들을 많이 떠올려요. 그렇죠? 감람산에서 산상보훈, 산상수훈, 무리들을 다 모아놓고 막 말씀을 전하시고. 그렇죠? 이게 뭘까요? 선포하는, 전파하는 사역입니다. 전파하고 선포하는 성경의 장면들을 보면요, 이래요. 마치 수술하는 것처럼 죄로 찌들어 있던 그 환부가, 말씀은 검이라고 했죠. 말씀을 예수님께서 막 선포하실 때 그 환부가 도려내지는 것 같은 수술받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그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새 사람이 되고 새 영을 입고 막 구원을 받는, 사람이 살아납니다. 영이 살아나는 역사들이 성경에 있었죠. 그래서 그 즉시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가서 전파하러 가고, 또 그물을, 깊던 그물을 내려놓고 예수를 따르고. 이게 뭘까요?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오늘도 말씀 듣다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부족한 사람의 말은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저에게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통하여 그냥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말씀 듣다가 살아나는 사람이 있어요.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거든요. 자, 예수님이 그렇게 전파, 선포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막 일어나요. 구원을 받습니다. 새 삶에 대하여 깨닫게 되는데 문제가 있어요. 자, 예수님의 또 한 사역이 뭘까요?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은 뭘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구원받고 생명 얻어서 새 사람으로 딱 살아났는데 그거 유지 잘 되던가요? 되지 않던가요? 아니, 그냥 내 얘기해 보세요. 주일 예배 잘 드리고 가면 일주일 동안 그렇게 거룩하게 성자답게 성령 안에서 사라지던가요? 안 사라지던가요? 대답 들으면 실망할까 봐 안 듣겠습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 목회 세미나 가시니까 이제 젊은 목사들을 놓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고 사람이 변화될 거란 기대부터 버리십시오. 사람 잘 변화되지 않아요. 예수님도 사람을 살리는 생명 사역을 하는데 제자들 보십시오. 배신하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렇죠. 그 제자들 중에도 변심합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회심하여 돌아오게 한 그 많은 무리들에게 또 가요. 왜 갑니까? 이단 사설 하나 들어오고 세상의 풍조 이야기 하나 들어오면요, 구원받고 새 영 얻어서 새삼 살아가겠다고 한 사람들이 다 떠납니다. 떠나요. 사람 변하지 않아요. 잘 변하지 않습니다. 어지간해서는 변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가르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복음 듣고 구원받은 사람들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자, 보세요. 수술이 중요합니까? 수술 이후에 관리가 중요합니까? 자, 수파 손 들어보세요. 관파 잘 예, 그렇죠. 수술은 길게 해야 한 몇 시간, 그렇죠. 열 몇 시간, 그렇죠. 그런데 관리는 얼 때까지 해야 돼요? 1년, 2년, 3년, 4년, 5년 하면 완치 판정, 죽을 때까지 해야 됩니다. 평생. 그러니까 수술 한번 잘 됐다고 끝 아니에요. 재발합니다. 똑같아요. 영적인 수술을 받고 영혼이 살아나고 사람이 살아났어요. 그런데 관리되지가 않으면 또 갑니다. 도망갑니다. 변심합니다. 세상으로 빠져갑니다. 도망갑니다. 달아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뭐 하셨을까? 이들을 데려다가 끊임없이 가르치셨어요. 가르치는 사역. 여러분, 예수님 사역 보세요.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틈만 나면 가르치시고, 무리를 모아놓고도 가르치시고, 제자들 모아놓고 속으로도 가르치시고, 마지막 최후의 만찬 때도 가르치시고, 계속해서 가르치시는 겁니다. 가르치세요. 틈만 생기면 말씀으로 가르치는 거. 이게 여러분 뭐냐? 양육입니다. 양육은요, 기를 양자에 기를 육자를 씁니다. 히브리어 단어에는 양육은
젖을 먹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낳아놓고 생명을 낳아놓고 수술해 놓고 그다음 뭐 하는 겁니까? 먹이고 관리하는 것을 예수님이 언제까지 하셨어요? 끝까지 하셨습니다. 왜일까요? 그래야 사람이 이제 뒤에서 볼 겁니다. 이 양육의 효과가 뭔지를 그냥 살려놓고 끝낸 게 아니에요.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고 가라 방치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붙잡고 시간 나면 끝까지 기르고 먹이고 양육을 하셨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 마지막 떠나실 때 이 하던 것을 못 하시지 않습니까? 유언으로 남기셨던 게 오늘 본문입니다. 자,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시죠. 마지막 그분이 떠나시면서 하신 유언 28장 19, 20절 시작. 그러므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유언입니다. 마지막 핵심. 근데 이 19, 20절에서도 함축하여 이거 하나 하라고 하는데 그게 뭘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제자 삼아라. 자, 왜일까? 자, 19절을 한번 보세요. 그 제자 삼아라, 제자 삼아 이것만 이 문장에서 주동사, 본동사고요. 나머지 가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기가 이 다 보조동사입니다. 분사 형태가 쓰였어요. 그러니까 제자 삼는 것 지금 이거 하나 함축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제자 삼는 게 뭐냐? 양육해서 제자 삼으라 이 말이에요. 양육해서 계속 어르고 달래고 먹이고 아기 키우는 것처럼 계속해서 낳아놓고 다 끝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낳아놓는 건 어쩌면 가장 쉬운 일일 수 있어요. 그리고서 키우는 게 문제죠. 양육은 뭐냐?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변심하지 않고 세상에서 유혹당해서 막 뒤에 나옵니다. 요동해서 불쌍한 인생.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예수 능력 경험하지 못하고 예수 믿는 게 가장 불쌍한 인생입니다. 그렇게 살지 않도록 계속해서 먹이고 기르고 먹이고 또 먹이고 양육해서 제자 삼아라.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한번 물을게요. 양육을 잘 받고 계십니까? 1, 2부 다녀가신 분들이 서운해하실까 봐 3부도 똑같이 하겠습니다. 자, 1분단 한번 대답합시다. 아멘으로 대답하시고 못하면 노멘이라도 하십시오. 양육 잘 받고 계십니까? 2분단 양육 잘 받고 계십니까? 3분단 양육 잘 받고 계십니까? 4분단 양육 잘 받고 계십니까? 4층은 안 올 줄 알았죠. 양육 잘 받고 계십니까? 예, 찬양대 양육 잘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 양육받는 것을 우리가 현대 교회에 많이 좀 액세서리 같이 그렇게 여겨지고 있는데 왜 그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교회가 왜 여기까지 왔는지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거기서 그 문제 제기 가운데서 답을 한번 찾아보셔야 됩니다. 왜일까? 저는 이 생각해요. 양육받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양육받지 않게 먹고 또 먹고 밥 한 번 먹고 끝나지 않죠.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먹고 다 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먹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는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양육 잘 받고 계세요? 양육으로 우리 사람이 세워질 때요, 잘한 사람 세워질 때 그래야 세상 이길 수, 세상을 이긴다 말로 입으로 여러분 떠들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세상 결코 만만치 않아요.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면 쓰고 어쩌면 앉아 있는 것과 같아요. 목사고 누구고 어린아이고 다 소용없어요. 세상 만만치 않습니다. 양육받아서 말씀으로 이겨나가는 이 지점까지 이뤄야 되는데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 듣고 받고 먹고 기르고 젖 먹이고 기르고 이게 여러분 양육 뒤어 제자 되는 삶입니다. 얼마 전에 그 전직 대통령 중에 지난 9월에 추모 행사가 있었죠. 마치고 당시 그 대통령 그분의 참모였던 한 분이 그 어느 방송에 나와서 인터뷰 이분도 현직 정치인이십니다. 대담하는 걸 봤어요. 방송에서 그때는 이제 회고하는 거예요. 그 대통령과 함께 그
본인이 정치할 때 그 모시던 대통령이 정치와 국정 운영에 대해서 아무튼 참모들이 모이기만 하면요, 틈만 나면 한 얘기를 또 하고 한 얘기를 또 하고 한 얘기를 또 하고 또 하고, 이분이 나이가 많이 드셔서 그러시나 참모들이 아주 지겨울 정도로. 그래서 자기들끼리 이제 그런데요, 야 또 시작했다 또 시작했다, 한 얘기 또 하고. 여러분 그 다 똑똑한 분들 아닙니까?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자리가 되어서 그랬대요. 한 분이 그 같은 말씀 다 들어서 이제 귀에 못이 박힐 정도가 되었다고 그랬더니 그 대통령, 그 모셨던 그 대통령,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두세 번만 들으면 다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안다고 하는 것이 결코 삶이 되지는 않습니다. 아는 게 삶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게 철학이 되지는 않습니다. 녹아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천 번 수만 번 듣고 또 듣고 뼈에 새겨질 정도로, 그냥 무의식 가운데 꿈꿔도 그 말이 내 안에서 나올 정도로, 그 정도가 되어야, 한마디로 먹고 자라야 그게 삶이 된다는 취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그 대담에서, 인터뷰에서 이 참모 되셨던 그분이 이제 말해요. 뭐냐, 지금 자기가 이렇게 정치하고 또 살아가는 걸 보면 그때 그 모셨던 그분이 말씀하셨던 게 비로소 지금 내 안에 살아 있는 것처럼 여겨진대요. 그 들었던 그게 이제 자기도 모르게 지금 살아내고 있어요. 그렇게 느낀대요. 이게 뭘까요? 이게 양육된 겁니다. 이게 제자지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여긴다면 과연 그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먹고 양육이 되고 있는가? 귀에 좋은 이야기로 쇼핑하듯 그냥 말씀 좋네? 말씀 뭐하네? 이 정도는 혹시 아닌가? 알미, 들음이, 삶이 결코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에게 삶을 통하여 말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단계까지가 참 어렵지. 그 삶이 되어 말하면요, 세상은 그 소리가 귀가 쩌렁쩌렁 울릴 정도로 들린다고 했어요. 오늘 이 시대 교회의 문제가 뭘까요? 교회 목회자로, 목사로 서 있는 우리의 책임이 일차적 책임이지요. 그러나 함께 책임을 통감해야 됩니다. 양육되고 있습니까? 먹고 있습니까? 뼈까지 이 말씀이 뼈저리게 뼈까지 전이 되어 있습니까? 뼈까지 다 배어 있습니까? 그게 양육이지요. 그게 제자지요. 여러분 설교 많이 들으시죠? 성경도 많이 보셨죠? 알 만큼 다 아시죠? 그런데 그 알미 삶이 되고 있습니까? 되지 않았다면 먹고 또 먹고 기르고 또 기르고 수천 번, 수만 번, 수억 번, 여러분 양육되셔야 합니다. 기왕 신앙생활 할 거 흉내만 내는, 안을 딱 씹어보니까 겉만 그렇고 안에는 맹탕인 그런 그리스도인 되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 겉을 살려내셨어요. 구원받게 하셨고 사람을 영혼을 살려내셨죠. 그럼 그 안에 어떻게 해요? 세우는 것, 가르침 받고 양육 받고 먹고 또 먹고 수천 번 수만 번 그 말씀으로 양육되어서 안도 세워져서 내실이 견고한 그런 크리스천 한번 되보기로, 그러한 꿈을, 목적을, 비전을 한번 가져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한 우리 모든 귀하신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중단 장 비전과 계획이 그거예요. 성도님들이 다 그냥 말씀 배우는 일, 남녀노소 어린아이들까지 다요, 나 말씀 배우는 일에 막 사모하고 기대를 가지고 막 시간을 쪼개서 그 재미에 빠져서 그런 교회가 될 비전을 하나님이 주시고, 또 그런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과 선포하고 공유하고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자 한 사람으로 우뚝 세워지면요, 그 한 사람은 결코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한 사람을, 예수님도 여러분 한 사람 철학이 있었어요. 한 사람 붙들고 씨름해요. 그 한 사람이 한 민족이 될 줄 믿고, 여러분이 그러한 양육되어 제자로 잘 세워진 여러분 가정의 그 한 사람 되시기를, 여러분 지역의 한 사람 되시기를, 우리 나라의 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양육이 주는 유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에베소서 4장 13절과 14절 우리 빠르게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13절 한번 보세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또 하나 동사 뭐죠? 아는 것. 자, 이게 중요합니다. 믿는 것과 또 한 가지 뭐예요? 양축. 믿는 것과 아는 것. 아는 것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배워야지요. 말씀을 들어야지요. 양육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균형이 되어서 하나를 이룰 때, 여러분 한쪽이 빠져 있으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뒤에서 보시겠지만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어린아이 신앙이요. 내실이 없어요. 푹 하면 찔려가 넘어갑니다. 믿는 일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면 그 다음 어떻게 되죠? 온전한 사람이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간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맛을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건강한 사람이 입맛이 더 있습니다. 맞죠? 예. 원래 건강한 입맛이 없는 사람이 지금 먹어야 될 상황이에요. 그런데 건강해서 그만 먹어도 될 사람은 입맛이 있어 또 먹는 거죠. 자, 우리가 믿는 일, 하나님 믿음 있고 은혜 받고 신앙생활에 즐겁고 할 때 또 막 배우는 일, 아는 일, 믿는 일과 아는 일, 이것을 함께 가야 돼요. 그래서 14절에 보십시오. 그다음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아이가 되지,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아요. 세상에 요동하지 않습니다. 딱 세워져 있어요. 견고한 세워져 있어요. 사람을 세웁니다. 세워져요. 양육하면 세워집니다. 요동하지 않아요. 자, 골로새서 1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 자, 이것도 여러분 바울 사도가 말하는 이 양육에 관한 부분입니다. 자, 앞부분 보세요. 우리가 그를 전파도 하지만 그다음 뭐 합니까? 각 사람을 가르칩니다. 전파하고 가르쳐요. 전파하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여러분 사나 죽으나 뭐 했습니까? 아무튼 가서 전하고 가르치고 이거 하다가 끝났어요. 자, 그럼 오늘 말씀 결론을 위해서 서론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꺼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양육을 받고 먹고 기름 받고 제자가 되면 사람이 딱 세워지면 뭐가 살아날까요? 감이 살아납니다. 센스가 있어요. 어떤 상황에 처할 때마다 그 센서가 작동을 합니다. 감이 딱 살아나요. 얼마나 멋진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은 여러분 신앙생활에 재미가 있어요. 자, 한번 물읍시다. 신앙생활에 재미가 있으십니까? 못 죽어서 하십니까? 신앙생활 여러분 재미있으세요? 교회 나온 거 재미있으세요? 재미있으십니까? 안 돼도 그냥 아멘 하세요. 묻어 가십시오.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 재미있으십니까? 재미없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저는 그 야구장에서 깨달음 하나를 얻었어요. 그 야구 룰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야구 룰을 모르는 사람 데리고 야구장 가면 비싼 자리 비싼 돈 내고 앉혀도 재미있겠어요? 없겠어요? 그것처럼 재미없는 게 없습니다. 제가 어릴 때 아이 둘을 이제 데리고 야구장을 한번 데려갔더니 룰을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갔더니 야구는 9회까지 합니다. 2회가 딱 끝나니까 언제 집에 가니요? 그래서 아직 7회가 남았어. 언제 집에 가니? 그러더니 또 이제 이어지는 말. 왜 아빠 좋아하는 것만 보러 가니? 재미가 없는 겁니다.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보세요. 요즘 야구 열풍이 불고 저희 아이 중에 하나가 어떻게 그걸 좋아하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룰을 참 잘 알고 막 거기에 또 뭐예요? 되게 재밌게 빠져들었어요. 룰을 저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요. 한 아이가 야구의 매료가 되어서 그 볼 카운트마다 작전이 나오는 거 혹시 야구 광들은 아십니까? 예, 볼 카운트마다 작전이 나오는데 거기까지도 아는지 모르는지 아무튼 막 올해 한 번 야구장을 같이 데려갔는데 가자마자 눈이 휘둥 야구장 전체 판을 보는 겁니다. 판 얼마나 재밌게 보는지 몰라요. 야구 판을 읽을 줄 알아요. 집에 가자고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절대로 안 하죠. 구회 마치고 오려고 하는데 선수 보고 가야 된대요. 아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감이 살아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작전 타임이 사인이 나오는 타임이 있습니다. 감독이 사인 내는 것처럼 판을 읽는 사람들은요 그 하나하나가 재밌어요. 무료한 야구장인데요 나봤자 1점 2점 뭐 더 납니까? 그런데 그 무료한 야구장에 3시간 반 동안 재미있어요. 흥미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감이 살아있으면, 하나님을 향한 감각이 살아있으면요 이 땅 살아가는 것 지루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여러분 인생의 스위스학자가 그랬죠. 인생에 박장돼서 웃는 날은 인생 전체에 걸쳐서 88일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전체 합쳐놓으면요. 어린아이 될 때 거의 다 웃고요. 자,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 세상을 즐겁게 행복하게 기쁘게 기대하면서 사모하면서 신뢰함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감각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판의 룰을 알아야 돼요. 어떻게 될까요? 말씀으로 양육되고 제자가 되어서 그 말씀의 감각이 내 안에 살아있으면, 아하, 이때는 하나님의 작전이 나올 타이밍, 하나님께서 뒤집을 타이밍이다, 이때는 기다리라고 하시나 보다. 재미있지요. 인생을 그렇게 말씀으로 잘 양육받고 세워지고 감이 살아나서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이 늘 경험되고 느껴지고 그렇게 멋진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하나 묻고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나중에 양육받자고 하면 오시겠어요? 안 오시겠어요? 자, 양육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신 분 두고 보겠습니다. 예, 우리가 잘 받고 행복하게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말씀에 생명을 걸겠다, 이런 이 작사가의 고백인데 우리가 같은 고백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금만 천천히 갈게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를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아멘.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처음부터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